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오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오는 세대란 이 세대, 즉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 후에 시작되는 영원한 세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에 의하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 세상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안에 도래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동일한 곳이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경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이후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눈을 닫고 보아도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아픔과 사망과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순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즉, already not yet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 주는 죽음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 사탄을 완전히 몰아내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때까지 우리는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아직도 준동하는 사탄의 유혹과 회방을 동시에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두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현세이고 다른 하나는 내세입니다. 현세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예전부터 있던 사탄의 나라와 예수님으로 인해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세는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박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집과 가족을 버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린 것보다 100배나 더 많이 받을 것이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도 사탄의 회방으로 인해 온전히 받을 수 없지만 내세는 사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묵시 사상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었고 메시아 사상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묵시 사상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픔이나 사망이나 혹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귀 사탄이 있을 수 없고 그들의 무기인 죄와 죽음의 권세가 발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안에 도래하였다고 선포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과 눈물과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태평성대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고 선포하시던 그때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메시아도 아닌 사람이 메시아 행세를 한다고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이렇게 끝났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무지한 행동을 뒤집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엉터리였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이 죄 씻음을 받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 안에 이미 도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영원한 세상에서만 볼 수 있는 사건인데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포토샵에서 두 개의 레이어를 겹쳐도 하나의 사진으로 보이는 것처럼 물질 세상 안에 영원한 세상이 들어와 있어도 우리의 눈에는 하나의 세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마귀 사탄을 심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결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심판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고 죄와 사망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아픔과 눈물과 사망과 애통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신앙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귀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 이중적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음과 칭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